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본문은 14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1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늦둥이를 주셨어요. 흔히 늦둥이는 이제 위로 언니 오빠들이 형들이 다 있고 터울이 한참 있다가 나중에 태어난 걸 늦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무도 없었고 자식이 첫 자식인데 진짜 늦둥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였으니까 늦둥이였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내용인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란 이름자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는 거. 한 1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영접했던 거죠. 근데 영접한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음식을 잘 대접해서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죠.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25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 언제? 지금. 그래서 1년 뒤에는 너와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사라가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들었어요. 그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황당한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약속을 하시긴 했지만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생물학적으로 나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물었어요. 사라야, 내가 뒤에서 지금 웃고 있느냐? 사라가 민망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했겠죠.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황당한 웃음을 짓게 하셨는데 그게 황당한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웃음을 주셨으니까 기쁨이란 뜻이겠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읍시다.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갈의 이야기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고요. 이 출애굽기 21장의 첫 절부터 읽으면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이스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앞에서 시작된 이삭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구나.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라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90이 된 사라가 너무너무 황당해서 나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조건을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장막 뒤에서 웃고 있었던 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황당한 혹은 너무나 민망한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아이 짜증나.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짜증난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요.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날까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짜증나는 일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짜증난다는 표현을 쉽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 하루가 짜증나는 순간들이 많죠. 애들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고, 일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서 짜증나기도 하고, 앞날이 캄캄해서 그냥 짜증이 그냥 머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너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복 동생 이삭이 자라나는 동안에 이삭에게는 이복 형이 있었죠. 그 형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를 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사라가 스스로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올려보내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임신하고 출산하게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냥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이스마엘은 비록 서자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나이가 상당히 들었는데 뒤늦게 아브라함이 적자가 생겨난 거죠. 사람은 그런가 보죠? 원래 계획,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일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십수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적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눈에 보이는 다 큰 자식 이스마엘이 이제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아니 왜 저놈이 태어나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엔 저놈이 없었다는데 왜 태어났을까?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자기가 잘못 뿌린 씨앗인데 사람은 자기 탓을 안 해요. 그러고는 이스마엘을 탓하는 거죠. 어느 날 큰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잘해줘도 눈에 가신데 이스마엘이 동생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봤죠.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저 이삭이 누군데,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데. 남편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이걸 이대로 놔둘 겁니까? 이 상황을 이대로 끌고 갈 겁니까? 아브라함의 특기는 핑계 합리화였어요. 난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하는 대로 나는 쫓아갈 거예요. 남자들이 되게 나이가 들면 여자가 하자는 대로 보통 합니다. 여자들이 젊어서는 남편에게 눌려 살다가 나이가 들면 힘 떨어지면 이제 남편들을 이제 서서히 옥죄기 시작하죠. 우리 집도 그게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남자라는 게 이게 나이가 들면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자의 판단에 상당히 의존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으니 더 그렇겠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 더 그렇겠죠. 자기가 잘못 뿌린 씨앗이 있으니 그 씨앗이 눈에 가시거리가 됐으니 아브라함은 더 그랬겠죠.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갈이 누구예요? 예전에 이스마엘이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엄마의 배 안에 있을 때, 즉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내쫓았던 여인이 바로 사라예요. 사라가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저 좀 죄송한 표현대로 하자면 보통 독종이 아니에요. 그랬던 사라니까 이제는 이스마엘도 나이가 꽤 들었고 17살 먹었으니까 상당히 나이가 들었죠. 그리고 하갈도 적당하게 뭘 가지고 있으니까 쫓아내도 되겠거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우리 지민이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떡과 물,
당장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메워주고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가서 뙤약볕 아래에서 먹을 음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고갈되었을 때 이들이 울부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자가 마주보며 서로 한심했겠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성경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되겠죠. 천사가 이스마엘에게 나타났고 하갈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들의 눈을 확 열게 해주셔서 찾기 힘들었던, 아니 없는 것 같았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을 축이고 물을 깃고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목말라 죽지 않게, 배고파 죽지 않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딱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실현이 됐어요. 오늘날 중동 지역 아람 민족 전부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 후예들이라는 거죠. 가운데 콕 박혀있는 이삭의 후예 이스라엘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예 아람 민족 사이에 끝도 없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길고 긴 분쟁 이야기는 이미 이때 싹 튼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마엘을 살려주셔서 오늘날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진원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점쳐왔던 이 중동의 화약고를 왜 만드셨을까? 약속 밖에 있는 자식이었으니까 이스마엘을 이왕에 쫓아내지 않았으면 몰라도 쫓아내셨으면 굳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고 먹을 떡과 마실 음식을 준비해 주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가다가 뭐 죽던지 말던지 놔뒀으면 될 것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스마엘은 죽지 않도록 만드셨을까? 이거 저도 꽤 오랫동안 의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의문이 어떻게 풀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묵상 혹은 공부 혹은 깨달음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언제나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내 친구들도 그 친구를 미워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랑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내와 가까운 친구들도 나와 똑같이 저 친구를 미워하겠죠. 그러나 그건 착각일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미워하지만 나와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는 이 친구와 또 가까운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는 법이에요. 그건 잘못도 아니에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하나 더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친구든지 좋아하는 친구든지 심지어 내 원수, 내 적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 그것도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원수라고 해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고 차등을 주어서 사랑하신다면 어쩌면 내 원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그보다 덜 사랑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본문은 조금 더 제게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의 계보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선민의 계보에서 전부 쫓겨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 미워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그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이 사람들도 본래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점지하거나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을 굳이 선택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뭘 굉장히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었어요. 인격적으로 고매하기 때문에 배움이 많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 밖에 있는 자식 이스마엘을 미워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맞고 있는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 하나님은 여김없이 오늘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그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게 하신 분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도 떼약볕 광야 한복판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웃게 하시더라. 이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웃게 하셨다. 막다른 골목에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막막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웃게 하셨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도 웃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부딪힌 두 번째 문제예요. 앞에 문제는 어려서 부딪힌 문제 많이 해결이 됐는데 이 두 번째 문제인 나도 하나님이 웃을 날을 내게도 주실 건가? 나도 웃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은 사실 든 지가 얼마 안 돼요. 저도 뭐 여러분처럼 간간히 짜증도 나고 간간히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더 간간히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를 언제 웃게 하실 것인가?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기는 했는데 그건 그냥 웃다가 단절된 웃음들이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내게 온전한 웃음을 주실 건가? 주실 날이 올까? 지난 겨울 언젠가 작년인데요. 아주 오랜만에 혼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잠시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창문으로 볕이 들어올 때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깊은 묵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사람 떠오르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끌리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이 단어 좋아해요. 수요일날 저랑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1월 한 달은 내내 저랑 임마누엘 찬양도 불렀고 임마누엘을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란 얘기는 너무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복수를 단수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라는 뜻이죠. God with me, God with you, God with us. 이 단어를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좋아해 왔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등졌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의문 많은 시간을 생각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까?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시겠지. 아니야. 지금 나 같은 꼴에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어?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요. 그때 제 뒷머리를 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는 참 표현상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냥 솔직한 제 표현대로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실패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실패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늘 동행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라. 나로 인해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러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죄성을 심어줘요. 죄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니까 이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스르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죄성이 계속 유지되는 인간은 형제끼리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한 번 살인하니까 쉬워요. 그 이후에는 그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힘자랑하고 무기자랑하며 사람을 상해하는 일상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실패는요, 이후로부터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하게 됐어요. 수정의 결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겪고 사셔야만 했던 것. 그분이 인간이 죄값으로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형벌을 직접 받으셔야 했던 이야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는 참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보니까 하나님도 실패를 하셨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선택의 결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못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실패를 결국 만회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현실의 삶을 사셔야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요,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혼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와 합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처녀 마리아의 예수님 출생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할 수 없었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 지금이야 뭐 큰 문제가 안 되기도 하죠. 관습상.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결혼식 전에 애 놓으면 뭐라고 그래 그거? 응? 몰라요? 애들은 얘 대답하면 안 돼. 네. 재산 하나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큰 흉거리였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공교롭게도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은 맏자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할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목수로 사셨어요. 목수의 삶, 그것도 뭐 대단한 목수도 아니고요. 동네에서 그저 문짝이나 고쳐주고 장롱이나 고쳐주는 소목으로 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살기 위해서 30살에 집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던 이 시기에 당시 유대인의 제도와 관습에서 어긋난 인생, 낙인 찍히며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뒷배경도 없는 예수님 언제나 무시당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자청하셨는데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고문과 욕설과 부끄러움 그리고 아픔이 전부였어요. 예수는 그렇게 사셨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상한 것보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고민거리, 아픔, 상함, 실패 계속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실 거니 하나님은 내 안에 언제나 계신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대 라고 하는 추상적 혹은 추측성 완전한 믿음이 아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소망 정도의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아프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실패를 겪으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그 규모, 볼륨을 따진다면 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인 아픔에, 근본적인 실패에, 근본적인 상함에, 근본적인 고독함에 하나님 그렇게 나보다 앞서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내 실패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인가를 경험을 먼저 한 사람이 항상 선생님입니다. 우리 조현희 집사님이 아주 훌륭한 학교 선생님이세요. 막 서울교육청에서도 상도 받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조현희 집사님이 왜 선생님이실까?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선생님이죠. 국어 문제도 먼저 경험했고 수학 문제도 먼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먼저 경험했고 그 경험 위에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를 전문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선생님이 되는 거죠. 나보다 먼저 아프셨고 나보다 먼저 상하셨고 나보다 먼저 고독하셨고 나보다 먼저 실패하셨던 그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 같은 볼품없는 인간이 겪어야만 했던 그
숱한 아픔들을 그분도 똑같이 경험하셨기에 내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을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주일날 하갈의 죽을 듯한 아픔, 그녀도 광야로 임신한 채 쫓겨나서 곧 죽을 것 같았던 그 아픔 앞에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하셨잖아요. 그녀의 생을, 그녀의 삶을 보듬으셨잖아요. 그때 제게 느껴진 것은 하갈아, 아프냐? 나도 아프구나. 하갈아, 힘드냐? 나도 힘들구나. 하갈아, 내 아픔 때문에 내가 아프고 너의 상함 때문에 내가 상하는구나. 네가 고독하니까 나도 고독하구나. 오늘 똑같이 어린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날 여기서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의 절규 앞에 이스마엘아, 목 마르냐? 나도 목이 마르구나. 아프냐? 나도 아프구나. 상했느냐? 나도 너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구나. 그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제 눈에 보인 성경은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지 않은,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겠지.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교인들에게 뭔가 가르쳐야 하는데 뭔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갑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 아이들만큼이나 예송아, 목사님도 짜증난다. 조현희 집사님, 조 집사님 아주 인격적으로 완성체에 가까워요. 짜증나는 거 별로 못 봐요. 아마 학교에서도요. 애새끼들 마음에 안 들 땐 정말 미칠 지경일 거야. 그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가끔은 저도 조 집사님처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조 집사님은 상대나 있지. 나는 상대도 없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백승현 집사님 한동안 뭐 무지하게 안 풀렸었다며? 짜증이 나네요. 짜증만 날 때서 힘들었겠지. 나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제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 세우고 날 가르치고 날 보듬고 날 일으키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만큼 실패를 하셨어요. 나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깊은 실패를 하셨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 상함, 속상함, 짜증남을 경험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큰 아픔을 겪었던 우리 주님, 그분을 생각하니까 비로소 God with me, God with us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실패하잖아요. 여러분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뭐 우리 애들이 밑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그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훨씬 더 많은 짜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진한 아픔과 상함과 실패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 주님이 내게 오셨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겪어보니까 아프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상하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진짜 절망스럽더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가장 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가장 낮아진 내게 오셔서 자존감이 아예 없어진 것 같은 날 찾아오셨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게 하시지 않았어요. 광야 한복판의 하갈과 이스마엘도 웃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도 웃음을 주시고 나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전해드리며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으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뒤늦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웃게 하셨던 하나님, 아무도 없는 외롭고 절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눈물 짓며 울부짖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셔서 물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노라고 축복하시며 웃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삶의 현실 한복판에 더러는 눈물 짓고 더러는 약해지고 더러는 자존감이 없어진 우리들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나는 이미 겪었고 많이 힘든 것을 아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나무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마누엘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